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험이 언제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절 서두에 그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 일 후에는 우리가 지난주 21장에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직후에라는 뜻이 아니죠. 21절에서 이삭이 젖을 떼었다고 했는데 21장에서는 이삭이 젖을 떼었다고 했는데 22장에서는 이삭이 거의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은 약 15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그러한 일들 후에라는 뜻으로 21장의 사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이후로 지난 40여 년 이상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겪게 된 인생 최대의 사건이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믿음의 연단 과정에서 그야말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해온 그의 믿음이 입증되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에게 약속된 복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계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희생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연단해 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시험하다, 나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험하다,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말에는 시도하다, try, 또 유혹하다, temptation, 증명하다, prove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36회 정도 등장하는데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했어요. 사람이 시험한다고 할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애굽의 전차 부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셨을 때는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40년간이나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이 옵니다. 호시탐탐 노리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온 건데요. 그래서 잘 대처해야 됐었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셨다고 했어요.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막 바벨론 방백들 앞에서 자기의 보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얻게 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줌으로써 이 나라를 침략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만들죠. 자, 물론 하나님은 시험해 보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다라고 한 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객관적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입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시험을 당했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삶도 전체가 시험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큰 시험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먼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 그때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의지하고 또 만약에 하나님이 상속자를 안 주셔도 그래도 나에게는 피부치 롯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롯을 떠나게 하셨죠. 롯을 떠나보내게 하셨죠.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점점 시험이 이제 강도가 세집니다. 맏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신 것. 거의 17년 이상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장 큰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삭을, 약속의 씨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시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시험도 그랬죠. 40년 동안 알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자 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거치기 전에는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 십자가, 그리고 내세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고 해도 실제로 시험을 만났을 때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또 영생을 바라봄으로, 영생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랜 세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의 연약함을 오래도록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이나 바울 같은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아주 피할 길도 없이 그냥 그렇게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험당할 때 이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기뻐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별로 확신이 없으시네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조금
좋은 거예요? 많이 좋은 거예요? 많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기뻐해서도 안 돼요. 온전히 기뻐해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고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 시험을 거쳐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요, 물론 뭐 시험이 없이도 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복은 시험을 거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고 차 몰고 다니려면 무슨 시험 봐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 봐야 돼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려면 무슨 시험 봐야 돼요? 사법 시험을 보든지 무슨 뭐 교사 임용 시험을 보든지 시험을 봐야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시험을 거쳐야 자격을 얻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나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게 은혜가 돼요. 크게 기뻐한다고만 했으면 아이고 나는 갈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잠깐 근심하는 건 봐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막 반사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시험을 당할 때는 잠깐 근심해요. 근데 잠깐이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콧바뜨리고 앉아있고 계속해서 슬퍼하고 이러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잠깐 근심했어요. 잠깐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약속을 붙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괴로웠던 그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잠깐 근심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기뻐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자, 믿음의 확실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을 거쳐야 확실해집니다. 자, 믿음의 확실함은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거치기 전에는요, 몰라요. 아, 그렇게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쩌면 그렇게 줄줄줄 다 그냥 무슨 조직 신학을 알고 뭐 성경 신학을 알고 어쩌면 그렇게 말은 청산유수고 번지르르한지 몰라요. 근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면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 자, 이 믿음의 확실함, 다시 말해서 시험을 통해 입증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시험을 통해 입증된 믿음. 이것은 세상의 보화를 주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불로 연단해서 이 금이 나오니까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가난하고 벌거벗고 그야말로 곤고하고 거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거지 같아요? 시험을 통해 입증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말만, 입만 살았지 정작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거지로 보십니다. 거지.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나한테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금이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그 주권적 작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다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자꾸만 하나님 차원에서 에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우리에게 이제 시간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들은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죠. 저절로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입증되는 과정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영광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입증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랜 연단을 통해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지점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느냐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도록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창세기 15장에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은 이제 객관적으로 그의 믿음이 입증되는 사건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볼 것이지만은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시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세의 영광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도요, 시험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당한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반드시 시험을 이긴 후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났을 때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고
또 부엘세바라는 그 우물들이 있는 그 땅을 이제 오랫도록 거주하도록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한 15년 정도를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시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어요. 저녁에는 웃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고난은 길고 그 다음에 기쁨은 잠깐이다 그랬으면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노염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험에는 기간이 있어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기뻐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이 22장에서는요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어떻게 이 저자가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무엇을 말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했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드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표현입니다. 내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이삭. 자, 그런데 이 원문으로 보면 네 마디로 나눌 수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이삭 이렇게 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 우리 엄마들 보면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내 아들 이리 좀 와봐 막 그러죠. 아들 그러죠. 내 아들이라는 것이 내 생명의 연장인 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들이었어요. 언약의 씨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자, 더 나아가서 내 독자라고 합니다. 자, 이삭은 엄밀히 말하면 독자는 아니에요. 맏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라의 사후에 얻었는지 아니면 생전에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독자라는 말은 그냥 단지 숫자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독자라는 말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요, 언약의 씨가 되는 유일한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이렇게 점층법을 사용하셔서 그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뒤 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런데 이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라고 할 때 역시 이 숫자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할 때 단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가, 그 지극한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성자는 성자와 성부 상호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안에 성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독생자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비슷한 예가 있죠, 성경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이 독생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하시겠다는 너무나도 귀중한 약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모든 걸 다 실패해버려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넘치는 위로가 될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죽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니까요. 자, 우리는 적어도 이런 놀라운 약속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상급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까? 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또 어디 가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리라 그러셨어요. 이 아무 데서나 드려도 안 돼. 어디서 드려야 돼요? 꼭 모리아 땅까지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그치게 했던 곳입니다. 또한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자 어디에?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곳,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그치게 했던 그곳에 성전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부엘사바에서 75km 정도를 걸어서 모리아 땅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냥 한순간에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리아 땅까지 사흘길을,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어서 그렇게 이삭과 함께 여행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모리아 산에 이르기까지 이삭을 제물로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비통한 마음을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마음에 스며드는 두려움과 의심과 회의를 이겨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한순간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의 고통과 회의와 혼란과 갈등을 견디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 삶의 과정이에요. 마음이 동했을 때 순종하는 듯 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포기해버리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한번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자주 길을 걷는 것으로 묘사하죠. 율법을 따라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길을.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칼로 짐승의 목을 따서 죽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고 그 살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단장이라는 말이 있죠. 단장. 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죠.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에 상처만 나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어집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이토록 끔찍하게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겠어요. 순종은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꼭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된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바로 이 일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죠. 창세기 9장에 벌써 이런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방인들이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는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의심과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은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씨인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이 배치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그의 가문을 이을 것이요 또 이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여질 것이라는 것과 또 이 이삭이 메시아의 조상의 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이삭의 후에 나오는 메시아를 통해 모든 민족이 축복받을 것임을 약속받은 후에 이런 시험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그의 약속을 파기하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으시며 온 세상을 파괴하시고 아브라함의 영혼과 구원의 희망을 잘라내버리시며 일격에 하나님의 교회를 송두리째 잘라버리시겠다는 그런 명령으로 들렸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도 좀 이해를 해라. 내가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은 다 이런 뜻이 있어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나요?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욥아, 네가 조금만 참아라. 내가 이런 뜻 때문에 이러이러한 뜻 때문에 너에게 지금 시험을 주는 거다. 내가 이 시험을 언제까지만 주고 또 복을 줄 테니까 좀 참아라. 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그토록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나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비참한 삶에 떨어졌을 때 요셉에게 무슨 설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설명하시려고 하시지도 않고 이해시키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설명한다고 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설명해주면 그게 시험입니까? 아니, 해답을 다 알려주는데 그게 시험이에요? 몰라야 시험이에요. 몰라야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가 세 가지.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보증이잖아요. 보증.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수긍이 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지나치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가도 부모가 말씀하셨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을.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이지만, 물론 인격적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그 수긍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요,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부모의 수준과 아이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다 이해시킵니까? 부모를 믿어야 돼요.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합니다. 내 뜻이 기준이에요. 내 뜻이. 이거는 시대에 안 맞아. 이건 현실에 안 맞아. 이거는 다른 해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해석들을 찾죠. 이 책, 저 책 딱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 놓은 거 있으면, 내 마음에 들게 해석해 놓은 거 있으면 요게 하나님의 뜻이 하면서 그거를 이제 붙잡죠.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수긍이 되는 것, 내가 이해가 되는 것. 이런 교만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수긍이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험을 통해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다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험이었다고 하듯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객관적으로 입증하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시험들에 대하여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참으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